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강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도 일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대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10가지 기적, 또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로 계시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전달하죠. 그 전달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느낄 수 있냐라고 할 때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만 남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친다는 이야기는 다 놓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말씀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영접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구원이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한 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남에 구원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말씀이고 구원의 완성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대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로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다, 교회 가서 설교 들어야지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아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예배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못하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사실은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 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결국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받죠. 십계명을 받았죠. 이제 언약서를 받고 있죠. 현재 그다음 율법을 또 받을 거죠. 왜 그런 걸 자꾸 하실까요? 데리고 나와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또 완성되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장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강야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축에 관계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니와. 29절에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주인 또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 죽음이 너무 과하다면 속죄물을 내고 대신 돈을 많이 내고 그 생명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가 또는 소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동물도 있겠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 소가 사람을 받아 죽는 일이 흔하진 않죠. 요즘은 개 같은 아주 큰 개가 사람을 죽인다거나, 작년인가 왜 재작년입니까 강원도 어디에서 그 개가 그 아주머니를 목을 물었는데 즉사하셨죠. 이런 일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계속 일어나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케이스는 그런 개는 조금도 봐주는 게 없다 그러죠. 바로 죽인다 그러죠. 이제 이런 이제 단순히 소만 관계된 게 아니라 동물에 관계된, 가축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8절 29절에 소가 남자와 여자를 들여받아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소는 당연히 죽여야 되고 그 임자는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번 봐주는 거죠. 하지만 받는 버릇이 있는 이 소는 사람을 잘 받는구나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사고를 쳤던 거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챙기지 않아서 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임자도 죽여라. 당연히 소는 죽습니다. 임자도 죽여라. 이 중요한 거예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주인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근데 이제 이 죽음이 너무나 가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30절 보세요.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근데 너무나 좀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건 주인이 너무나 이상해. 그 개 주인도 왜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개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개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주인을 봤거든요. TV에서. 야, 저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애통함은 없고요. 지 개가 죽을 것에 대해서만 안쓰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율법대로 하자면 죽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저 사람은 좀 안타깝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속죄금을 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을, 이게 작을까요? 자기 생명만큼 돈을 내겠죠. 이 가격이 클 거야. 속죄금이 클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규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고, 이는 이제 앞에 28절부터 30절까지 똑같다는 거죠. 아들과 딸로 구별한 거 보니까 아니면 미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에 지나가는데 소가 들여받아서 애가 죽었다면 앞에 나왔던 28절, 29절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2절에는 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여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만약에 일반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면 달라져요. 그렇죠? 종이면 달라집니다. 종은 재산이다 보니까 소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소임자는 30세겔로 이제 냅니다. 왜 30세겔입니까? 당시에 종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그래서 30세겔을 내는 거죠. 자유인과 종의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35절,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은 반으로 나누려니와. 35절, 36절은 동물이 동물을 이렇게 받아서 죽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동등하게 이제 나누는 거죠. 하지만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주인에게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소는 소로 갚고 또 죽은 것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자, 33절, 34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구덩이를 팠는데 구덩이를 덮어두지 않아서 소나 나귀나 뭐 짐승이 가다가 그게 빠져 죽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책임은 구덩이 주인에게 있다. 만약 구덩이 주인이 없다면 구덩이를 판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걸 보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내용인데요. 자, 오늘 법령들을 보시면 소가 들어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를 키우거나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임자는 그 소의 특성을 짐승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짐승이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짐승을 해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치해서 또 다른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봤던 살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고의적인 살인과 부주의로 살인은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법정에서 계획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냐에 따라서 이 형벌이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부주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파주에서 났던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죠. 모니를 다 죽이고 13시간 만에 잡혔는데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계획 아니었다. 우발적이었다는 주장하죠. 사람을 둘을 죽였는데 우발적이었다는 거죠. 무조건 유발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형벌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소감을 들어받을 수 있는 버릇이 있는데 알았냐 몰랐냐 이게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고 그 다음에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28절부터 36절에 가축에 관한 법을 봤습니다. 이게 이런 가축에 관한 법이지만 가축을 위한 법일까요? 가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지 가축을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고 하죠. 그럼 일하는 소의 멍에 이렇게 씌우지 말라는 게 소를 위한 겁니까? 뭘 비유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일꾼을 두고 하는 소리죠. 교회 안에 일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정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비유로 서로 들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게 3,500년 전 이 이야기가 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할 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자세히 보면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자유인과 종이 달라요. 특별히 종의 가치를 은30세겔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지나가다가 종을 받았을 경우는 은30세겔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고대 간섭이거든요. 은30이라고 하는 게. 은30이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가치인 거죠. 결국 이 종의 가치, 은30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은30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간섭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그 백성에 적용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간섭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지를 사람들이 정말로 아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은30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은30세겔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30이 나오고요. 스가랴 11장에 은30이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 은30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은30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군데만 은30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은30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입니다. 4절 보세요. 스가랴 11장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11장 4절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거죠. 잡혀 죽을 양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져내라, 그들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다. 뭔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유린당하고 잡혀 죽는 이야기예요. 잡혀 죽는데 사들인 자들은 누구겠죠? 로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고통당하도록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사들인 자들 아마 로마겠죠. 그들은 사들였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망했지.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너가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타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고 귀족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나라가 망한 걸 보고도 그게 마지막에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두고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에 지금 노예돼 가고 있는데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모습.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여튼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된 거죠. 6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유린당하고 이때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때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참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참으로 가난한 양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다 구원받아야 돼요. 뭐 돈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고 결혼 잘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목자를 보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건져내냐면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대요. 은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고, 연합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를 연합시키는, 쉽게 말하면 참 목자가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세 목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 목자는 아마 당시에 왕들이나 지도자들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장본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대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당일에고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지만 참 목자가 와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할 건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참 목자를 거부해. 하지만 어떤 사람, 가련한 양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더라. 메시아를 알아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참 목자를 보낼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건질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련한 양은 그걸 알아차리더라. 메시아를 알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메시아를 좋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 내 품상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라고 하니까 그 메시아를 두고, 목자를 두고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참 목자가 왔는데 그 참 목자의 가치를 어떻게 본다? 은 30세겔로 본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맞이하는 백성들이 대부분 싫은 거예요. 저런 메시아 싫어. 그래서 내 가치가 얼마쯤 되냐? 그 가치를 쳐달라라고 하니까 은 30을 탁 달아주는 거예요. 은 30은 종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종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게 450년 후에 예수님의 그대로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목자로, 참 메시아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냐면 이 불쌍한 가련한 양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혀 죽을 양 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참 목자를 보낸 거죠. 그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근데 그 참 목자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11절에 소수만 알아보더라. 왜 못 알아볼까요? 이스라엘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누가 조금만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물 위로 걷는 사건이나 막 사건이 터지니까 혹시 메시아 아닌가 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메시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죠. 왜 메시아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해서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 로마를 속국을 뒤집고 뛰어난 능력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다 무찌르고 그럴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고, 우리는 너무 가난하죠. 먹을 게 없어 너무 가난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은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이틀은 오래됐는데 왜 축복이 없을까? 나는 교회 다닌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난 여전히 가난할까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하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500리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벌어지죠. 예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어느 정도는 요한복음이 뭐냐면 이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다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정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어요. 그러다가 한순간 우죽순처럼 쫙 다 떠나가죠.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 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렇게 엄청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쌓여서 예수님 못 볼 정도.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고 이래 하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인데 어느 순간 쫙 떠나가고. 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안 거죠.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메시아든 메시아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이 탐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기적은 메시아인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을 쳐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이게 주급할 때 예수님의 몸값을 30, 은 30.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 30을 내놨는데 대제사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 값어치가 은 30세겔. 그걸 팔고 있는 가룟 유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 또한 은 30이면 충분하지 뭐.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면 뭐 충분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은 30에 파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가치가 인간들의 눈에는 은 30세겔의 가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의 가치가 어떻게 보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설명해 줍니다. 저 밖에 불신자들은 예수가 어떻게 보이냐면 은 30세겔 정도로 보여요. 은 30세겔의 가치밖에 안 보입니다. 그분이 많은 사랑을 행하셨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품어 안으셨대. 은 30세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메시아가 왔는데, 참 목자가 왔는데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마지막 죽기 몇 달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 일반 사람들은 말고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많은 기적과 뭘 봤던 너희들은 나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묻는 질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대답하죠. 그게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럼 너희는 뭐라니까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못하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죠.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지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제가 볼 땐 진짜로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 뒤에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3년을 체험하고도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흩어지고 그러죠. 3년 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봤지만 예수가 누군지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넘게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읽으면서 여전히 예수가 눈에 안 들어오고 예수가 누군지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예수의 가치는 은 30세겔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릴 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은 30에 팔린 범죄자로 봤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려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죠. 처음부터 종으로 왔고 종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종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종의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진짜 예수를 종으로 여겨요. 예수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종으로 여기고 있다. 예수님의 기분이 뭔지,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예수님은 나를 통해 뭘 하실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어. 뭐만 있냐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육신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종으로 여기는 거죠. 저 불신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은 30세겔밖에 안 보더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하고 뭔가를 육신직을 채우려고만 하지 진짜로 예수가 좋고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예수와 교제하는 게 너무 신나고 그 예수와 살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종으로 취급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르게 믿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고 예수가 뭘 원하는지 관심 없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육신적인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 우상숭배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고 말해놨는데 여전히 예수를 통해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하고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정도의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대부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 11장에도 다 그렇게 예수를 은 30 정도밖에 안 보는데 그걸 메시아를 알아봤던 사람들이 소수라고 했죠. 가련한 양들 소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를 죽게 되잖아요. 이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종이면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은 30세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종이면 은 30이면 돼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짓다는 이야기는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목숨값은 은 30이거든. 예수님이 목숨값이 은 30이 아니라 내 목숨값이 원래 은 30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게 나거든. 사람들이 이름 너무 무시하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좀 무시해도 넘어가세요. 원래 우리 값이 뭐 30인데 뭐. 네가 잘 봤다. 네가 영안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나를 어찌 보고 하면서. 음식점 가보세요. 조금만 늦게 나와보지. 네가 나를 어찌 보고 저게 먼저 줬다고. 뭐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만 그러면. 쓸데없는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가치 없는 자였구나. 못 느끼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당신과 동일한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나를 은 30이면 해결될 수 있는 내 죄값을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당신과 나를 동일한 존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의 형상. 동일하게 쳐준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쳐준다. 지금 네 가치가 네 지금 있는 그 문제 해결받아야 할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 너는 내 정도의 가치다라는 걸 봐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인데 아무 쓸데없는 것에 아무 중요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고 생을 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 21장에 가축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그냥 가중처벌이에요. 소가 들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는 가중처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좀 알고 진리를 조금 아는 자는 사실은 좀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되고 복음을 진짜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와 알면도 불구하고 짓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안 봐줍니다. 알면서 짓는 죄는 가중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도 그랬습니다. 부주의로 살인했냐 아니면 고의였냐 다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도 예수님을 종 취급하는 자는 사실은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은30 정도의 가치로만 여기고 여전히 종 취급한다면 그것은 가중처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알고도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많은 고문과 고통과 고초를 당하시고 직접 죽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둠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알지도 못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운명에 딱 사로잡혀서 행복 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고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죽은 이유는 한쪽 측면은 뭐냐면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했죠, 바울이.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육신을 위해 산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건 가중처벌에 받는 큰 죄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육신이 주인이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불신자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불신자의 죄보다 우리가 짓는 죄가 더 큰 거예요.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도 신앙에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께 대들어도 죄가 달라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 정도로 봐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체험해봤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가중처벌이라니까. 그게 더 큰 죄예요, 사실은. 분명히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몇 가지 자세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로, 정말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이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오랜 기간을 다니긴 했지만 별로 다녔어. 그래서 사실은 집중하지 못했어. 그래서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도 사실은 전혀 신앙생활이 이게 바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낮은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나는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 자세를 갖춰야 돼요. 알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알려고 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잘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난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아는 자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복음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빌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마어마하고 큰 것입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분명히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이지 진짜 자기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큰 일을 했다 칩시다. 모든 기독교인이 알아줄 만한 큰 일을 했어. 그건 지가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교육을 바꾸셨다면, 아무 역할 못할 사람으로 바꿨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 사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베소 6장 13절에 마귀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유함이라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당세복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나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되고 나서 무너뜨려 뿌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무너뜨려 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100개국에 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교회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보고도 무너지게 만든다. 그 사단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 치유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도 겁 안 낸다는 거지. 왜 겁 안 내냐? 다 해놓고는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 알아가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아가야 돼요. 더 배우려고 해야 되고, 더 알려고 해야 되고, 알기 위해서 이런 찾는다든가 듣는다든가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안 들립니다. 그렇죠? 제가 신학교를 부산에서 다니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수도권에 와서 대학원을 다니는데요. 수도권에 와서 대학원을 다닐 때 일반 대학을 다니고 바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나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 저는 이제 4년 동안 히브리 헬라어를 그래도 공부를 못했지만 좀 그래도 가나다라 좀 그다음에 좀 읽을 줄 알잖아요. 읽을 줄 압니다, 제가. 근데 처음 이제 수업을 들어오는데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까지 기다하면 안 들어. 왜냐하면 기억, 미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야의 하고 제가 다 아는 건데 4년 했던 건데. 그런데 한 학기 마칠 때 어떻게 되냐? 저는 겨우 C뿔 받고요. 걔들은 A뿔 받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수업 3시간이 문제였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집중하지 않아요. 아는 건데 4년 동안 배우는 건데. 그 어느 순간 얘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거 아는데 라고 하는 순간 집중 안 하게 돼 있고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교회 좀 다녀봤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메시지가 안 들려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내 눈에 있는 덜보부터 뽑아라 그러죠. 우리는 자꾸 조금 알면 정죄하기 어려워요. 못 깨달았네. 이렇게 자꾸 정죄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는 몰라요, 사실은. 저도 조심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이게 조금 아는 순간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고 이런 데 능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빼 생각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게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필요한데 진짜 더 잘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 거죠. 저 사람이 시간표가 그렇겠지. 그럼 인정해주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서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도 결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으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더 알고 싶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산을 가는데 멀리 있던 산이 너무 멀어서 조그만하게 보여요. 복음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산 밑에 와보니까 산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알겠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은30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누구니 정확하게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